큰 울음소리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남을 알리게 되고 인생의 삶이 맞춰질 때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도록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한많은 이 민족의 눈물과 피해와 고통과 아픔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 가장 번성하고 부흥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강하여지고 삶은 윤택해졌지만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이 백성들, 사상과 이념을 다르게 하는 이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한많은 이 민족의 역사 속에 이제는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위정자와 모든 지도자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성서중앙교회도 지금 이 시간 가장 평화로운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장로님의 간구하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한 이만을 찬양대의 그 성호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저들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채워 주옵소서.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하옵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 큰 은혜와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책을 좀 띄워주세요. 분명하게 보이진 않죠? 우리 책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눈물 한 방울. 위에 질문이 있는데 글자가 적어서 잘 안 보일 거예요. 나에게 마지막 남은 한마디 말은 무엇일까? 무엇인가? 그 질문을 던집니다. 평생을 자신의 삶 속에서 수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일생을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16년간의 예수님을 믿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순간순간의 은혜마다 하나님,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수없이 질문을 던졌고 거기에 대한 대답들을 제한 없이 글로 남겨서 한 분의 이 어령시라는 저분을 통해서 160권이라는 책이 출간되고 그 아쉬움 속에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마지막 남은 한마디 말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눈물 한 방울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2022년 작년 2월 26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이분은 췌장암 선고를 받고 그럼에도 살기를 힘씁니다. 이유는 하나님, 내게 마지막 집필하는 20권 정도의 책을 마칠 때까지만 해도 나에게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 가운데 저명한 한 의사분이 이 췌장암 선고를 받은 이어령 선생님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치료받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살기 위해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돌이킬 수 없고 치유될 수 없는 췌장암의 선고를 받고 치료를 받아도 죽고 살아도 치료 중에 고통 속에 결국은 죽음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췌장암 그 고통스러운 치료를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1시간 순간순간마다 메모지를 들고 글을 쓰고 글을 써서 110편의 메모지와 그림을 남겼는데 죽기 한 달 전까지 메모가 기록되어 있고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출간한 책이 눈물 한 방울이라는 저 책이에요. 그에게 남긴 말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우물을 파는 사람, 그리고 눈물 한 방울, 너 어떻게 살래? 너 어디로 가니? 작별, 이야기의 힘, 수없이 많은 기독교적인 그 저서를 남기면서 한 권 한 권을 대할 때마다 저는 신학을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철학도 많이 접했잖아요.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해석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가장 쉽게 문학적으로 기록해놓은 그 글들을 읽을 때마다 저 마음에는 너무 쉽게 다가오고 너무 어려웠던 문제들이 저에게는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순간순간을 맞으면서 저는 어제 이어령 저 선생님의 글에 심취해 있습니다. 어느 날 2021년 7월 30일 일기를 보았습니다. 그대로 제가 옮깁니다. 췌장암 선고를 받고 난 뒤로 어젯밤에 처음 어머니 영정 앞에서 울었다. 통곡했다. 80년 전 어머니 앞에서 울던 그 울음소리로 울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를 악물고 울음을 참아야 내 암세포들이 죽음의 그림자로서 더 날 건드리지 못하고 강한 의지를 가졌지만은 그렇지만 나는 차돌이 되어서 어떤 암세포도 나를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서려고 노력했지만은 그런데 나는 울었다. 엄마, 나 어떻게 울고 또 울었다. 엉엉 울었다. 이렇게 지성인으로서 그렇게 유명한 이어령 씨도 인간 도서관이라는 그런 별칭을 받았던 이분도 89세 때 어느 날 어머니 영정 앞에 그는 엄마 나 어떻게 하면서 그렇게 엉엉 울었다.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스스로합니다. 결국은 혼자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인간의 모습이고 그러면서 그는 그 밑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한 발짝이라도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걷자. 한 호흡이라도 쉴 수 있을 때까지 숨 쉬자. 한마디 말이라도 할 수 있을 때까지 말하자. 한 역이라도 글씨를 쓸 수 있을 때까지 글을 쓰자. 마지막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랑하자.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도 또 이렇게 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에도 내 마음은 흔들린다. 살고 싶었어. 또 하루가 간다. 눈물 한 방울.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고 죽음이 나에게 이렇게 서둘러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걷고 마지막까지 숨쉬고 마지막까지 말하고 마지막까지 글쓰고 마지막까지 사랑하자. 눈물 한 방울이라는 이 책 앞에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도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 앞에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순간 삶을 지탱해온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신앙이면 신앙인답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어떤 운명일지라도 나의 삶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참된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이분이 110편의 그 많은 내용들을 담았는데
암승을 받고 글씨를 쓸 때는 글씨체가 많이 흔들립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또 이렇게 글을 옮깁니다. 끝내는 바람 한 점 없는 날에도 내 마음은 흔들린다. 살고 싶어서, 살고 싶다고 토로하는 간절한 절규에 뭉클해진다. 살고 싶다. 그 마음을 나는 다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도 내 마음은 흔들리고 있다. 죽음을 앞둔 유어령 이 교수님의 눈물 한 방울은 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말은 무엇인가? 그 물음표와 느낌표 속에서 엄청난 갈등을 겪다가 그래도 주어진 신앙 안에서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것은 바로 눈물 한 방울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순수한 인간의 모습을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그러면서 또 밑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동차가 생겨도 그 힘을 재는 것은 말이다. 그래서 1000마력의 자동차가 우리가 가졌다면 1000마리의 말이 끄는 힘을 나타낸다. 전등이 생겨나서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촛불이다. 1000촉의 전구는 1000개의 촛불이 밝히는 것과 똑같다. 그런 우리의 생각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문명이 나가는 속도보다는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대충 정리해서 저는 이렇게 이어령 교수가 쓴 눈물 한 방울과 예수님이 공생애 속에 한 번도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는데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것을 연관지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눈물에는 크게 2가지 눈물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자신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다른 하나는 남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메시아로신 예수님은 일생 동안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운 적이 일생 동안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가장 많이 우신 분은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내 자신에게는 냉정하고 엄격하고 어떤 고난과 아픔과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예수님이 남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한없이 눈물을 쏟으시며 일생을 살으셨던 그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가정에서 가장으로 책임지고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그 가난 때문에 예수님이 우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손발에 못을 박히시는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눈물 한 방울 흘리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 예수님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가시도 예수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서는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오셨을까요? 나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 병든 사람, 그 앞에서 예수님은 한없이 눈물을 흘리시고
나라가 멸망해 가는 것도 모르면서 지금의 삶 속에 빠져 있는, 죄악의 속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의 도성입니다. 평화의 도성이 되기 위해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믿음 속에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평화의 도성,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평화의 도성에서 평화의 사람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다니요? 하나님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40년 뒤에 로마의 티토가 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그때 100만 명이 죽었다고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지금도 예루살렘 그 성의 서쪽에 남겨져 있는 그 통곡의 벽에 가서 수없이 하나님께 편지를 쓰고 하나님께 기도문을 올리면서 머리를 숙이고 울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그 평화의 도성이 왜 그렇게 사망의 도성이 되고 평화로웠던 예루살렘이 왜 그렇게 죽음의 도성이 되어야 되느냐? 그 사실을 지금이라도 유대인들은 깨달아야 되죠. 예수님은 이렇게 함께 울어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에는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줍니다.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으로 주님은 바꿔주십니다. 슬픔 속에 있는 저들에게 가장 위로의 주님이 오셔서 저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3번 우셨다는 기록은 죽은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우셨고요. 이제 곧 멸망의 그런 순간을 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감난산 위에서 그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고 눈물이 예수님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게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렇게 토곡하고 오셨던 예수님의 그 눈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눈물의 현장에는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요? 이미 죽었습니다. 냄새납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나사렛에 나오라는 예수님 말 한마디에 걸어 나오는 나사로를 보고 그 마르다 마리아 주변에 있던 사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외동아들을 키우고 홀로 살던 어머니가 아들이 죽어서 그 장례를 치기 위해서 상여를 메고 길을 가는 그 자리에서 상여를 내려놓고 관뚜껑을 열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셨던 그 예수님이 눈물로 범벅되었던 그 어머니가 아들이 살아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모두가 죄라하여금 죽어야 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에 예수님 죽으심을 통해서 나 구원 얻었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제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나사렛 무덤 앞에서 우셨던 예수님, 그 흘린 눈물을 다크로어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고 절망하고 예수님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하며 불신하는, 의심하는 그 자매들 앞에서 나사로에 나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나사로가 세마포를 둘러쓴 상태, 수건을 둘러쓴 채로 나오는 그 모습 앞에 예수님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시는데 눈물이 눈에서 주룩주룩 흘러내립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요. 이때의 표현을 다크모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모두가 절망 속에 이제는 소망이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길도 없다고 그런 실망 속에 빠져 있는 그들 앞에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나을 땐 그 죽음 앞에 나사로가 그러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신 예수님 눈에는 한없이 눈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잠자는 자를 향해서 잠에서 일어나고 깨우치는 그 하나님의 성, 요나 같은 사람은 잠에서 빨리 깨어나야 되죠. 잠자는 자라 일어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는 잠자는 신앙은 아닙니까? 오늘은 병든 신앙은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신앙의 자리에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내 죽어가는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금 열심을 품을 때 그 나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한없이 타크로라는 그 주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덤 앞에서 임하자 눈물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살아남을 지켜본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믿더라. 잘 죽었습니다. 잘 살았어요. 그것 속에서 예수 믿는 복음의 전도가 이루어진 사실들을 바라보아요. 오늘 또 심령적으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금 살아나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내고 신앙적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절망이 없고 더 이상은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했던 그 심령들에게 다시금 영적 신앙이 살아나면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오늘 타크로라는 눈물을 우리 앞에서 흘리실 거예요. 그런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여기 오셨다는 단어는요 에크라우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크라우센, 전혀 울지 않는 것처럼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외침 속에 당당하게 입성하시던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서서 예루살렘을 내려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쏟으면서 우십니다. 참고 참았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내려보시면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우셨는데 그 우셨음을 에크라우센이라는 헬라 단어를 사용합니다. 흐느껴 소리까지 내어서 우시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셨느냐? 누가복음 19장 4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41절에 평화의 왕으로 영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너희들이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결코 십자가에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평화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너희들 손으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니, 예수님은 평화의 도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평화의 예루살렘 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며칠 지나지 아니하면은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평화의 사람 유대인에 의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저들의 영접을 받지 못하고 저들의 배척함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원통하셨던지 예수님이 이때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둘 수가 없다. 평화의 도성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를 예고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뒤 정확하게 40년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1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은 그대로 무너지고 말죠.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죠. 예루살렘은 다 회파되고 서쪽에 통곡의 벽만 남았죠. 그로부터 1948년 이스라엘이 해방될 때까지 2000년 동안 유락민족이 되고,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히틀러에게는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그들의 눈물을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그 예수님 눈물을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그 눈물을 얼마나 보상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2000년의 역사 속에 종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평화의 도성이, 평화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저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 눈물을 저들에게 돌려달라고 하여 그 많은 눈물을 하여금 고통을 당했던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종말에,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비교할 수 없는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이 땅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는 주님 오실 때 다시금 휴거하여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 부르며 기쁨으로 우리는 다 들림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소망과 믿음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의 이 눈물을 사명자의 눈물이라고 이름을 붙여봅니다. 마지막 사명자에 가는 길이 무엇이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웃으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눈물로서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은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 엄청난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을 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눈물로 마지막 그 앞에 쏟아붓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땀이 땅에서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 간절한 기도 속에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땀이 떨어지는 땅에 핏방울같이 내 사명을, 내가 해야 될 그 심부름을,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한 예수님의 눈물은 통곡의 눈물입니다. 크라우드 아주 크게 울고 예수님은 온 산천이 울리도록 그렇게 우시면서 자기 사명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은 언제 우셨다고 했습니까? 육체에 계실 때에. 주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웃으면서 사시지 않고 이 세상을 그렇게 눈물로서 살아가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다. 성도의 눈물에. 그 눈물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계속해 나갈게요.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의 기도에 사무엘을 아들 주었고요. 회당장 야이로에 죽었을 때 예수님 앞에 달려서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죽은 아들 장례하기 위해 가는 그 길에 여인을 향하여 울지 말라고 달리시며 관에 손을 떼시고 관 속에 누워 있는 시신을 향하여 청인아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청이 살아났을 때에 그 울음이 멈추어지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왕위에서 오르게 하셨고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에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하셨고요. 베드로의 회개 눈물의 부활로 제일 먼저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제 사명을 주셨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과 사명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끌어안고 옵니다. 다른 10명의 형제들도 끌어안고 옵니다. 울다 보니까 형제들과 요셉이 다 용서하게 되어버려요. 에서와 야곱이 만납니다. 끌어안고 울다 보니까 용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 앞에 눈물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눈물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눈물을 주님 앞에 아끼지 마시고요. 제한 두지 마시고요. 나의 눈물이 어떤 때, 무엇 때문에 흘리는지 그것을 보시는 주님 앞에 내 눈물이 연락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눈물에 한없이 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의 눈물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나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들어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떤 눈물을 드릴까요? 주님이 많이 울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울고 형제를 위해서도 울고 이 교회를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하고 동참하는 더 이상 신앙이 연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믿음의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주님이 원하시고 그 눈물을 보시기를 주님은 오늘도 간절히 바라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인의 눈물에 약하시다. 눈물에는 기적이 일어난다. 눈물과 은혜는 정비례한다. 그러므로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눈물이 많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의 중보자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의 신앙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 눈물의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해도 눈물이, 기도를 드려도 눈물이 쏟아지고 말씀을 볼 때도 눈물이 쏟아집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얼마나 감동되는지